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의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의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물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르몬 왕과 야르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타레까지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까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을 죽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족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백성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이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백성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았습니까? 약속을 받은 거예요. 뭘 받은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럼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임종할 때 이루어지든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든지, 할렐루야. 그때의 구원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은요 구원을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계속 약속 안에 거하다 보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징표를 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이러면서요 약속이 확정되어지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부어서 확정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서 인쳤다라고 하는 말은, 도장 찍었다는 말은 확정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이 확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언약 관계 안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 약속에서 어긋나서 죄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어떻게 잡고 있다고요? 이래 잡고 계신 거예요. 이래 잡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놔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더러 죄 짓고 더러 넘어지고 더러 쓰러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안에서 계속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 맞잡기를 축복합니다. 맞잡을 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강하게 임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약속 안에서 영광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다면 또한 성도는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고 살아갑니다. 뭘 맺고 살아간다? 언약을 맺고 살아갑니다. 집을 계약했습니다. 집을 계약할 때 그냥 계약서만 덜렁 쓰고 끝납니까? 계약서를 쓰고 부동산에 가서 공정하잖아요. 그리고 글세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찍든지 또 뭡니까? 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그 약속에 대해서 보증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확정일자 찍고 세무소 가서 하고 나면 그 약속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나라가 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채무를 졌습니다. 그 채무에 대해서 건저당 설정을 하면 건저당권,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건저당권 설정해 놓으면 집이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약속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뒤에 확정한 것을 어겼을 때 위약에 관한 규정을 이제 나라나 법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정을 받아 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는 방법들이지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들 있습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했지만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는 성도와 불신자들 사이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 언약을 어겼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어겼을 때 그 피해, 그 아픔, 고통에 대해서 어제 나누었어요. 기브온 거민과 여호수아와 주의 백성들이 이제 언약 안개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해서 피차간에 지켜야 합니다. 기브온 거민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지켜야 되고, 주의 백성들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여기 안에 언약 안에 뭐가 들어있냐? 따라합시다. 상호방위 조약. 예. 말이 어렵죠? 지금 미국하고 대한민국하고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 상호방위 조약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상호방위 조약이 들어있는데 미국이 뭐 대한민국에 손빌려서 뭐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세계에서 미국을 건드릴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주로 이제 상호방위 조약은 우리가 혜택을 보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그걸 통해서 전 세계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달러화를 찍어서 달러화는 전 세계의 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일종의 전 세계 조폐공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화를 저거들은 마음대로 막 찍어냅니다. 마음대로 찍어내는데 미국의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빚이 있는데 그 사람들 걱정도 안 합니다. 그게 기축통화국가의 지위이지요. 그런 것들을 무역이나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패권 국가의 지위가 조금씩 흔들흔들해요. 흔들흔들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군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데가 유럽, 그다음 중동, 그다음에 이 극동 아시아 쪽입니다.
유럽은 전에는 소련을 견제한다고 군대를 갖다 놨고, 대한민국 여기는 역시 이제 북한을 견제한다고 갖다 놨는데, 북한이 아니고 사실은 미국은요, 누구를 견제하려고요? 전에는 소련을 견제하려고 군대를 갖다 놓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미군이 북한 때문에 와 있다. 예.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습니다. 소련 때문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하고 가까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북쪽인 동두천 이런 데다가 군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소련이 개혁 개방이 되고서 자본주의 국가가 되고 난 뒤에 소련의 위협이 해소되고 나니까 유럽에 있는 미국 군대가 주둔할 명분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미군들이 주둔하는 데 대한 비용 지불들을 자꾸 돈을 깎아줍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소련이 해체되고 나니까 동두천에 군대를 놔둘 의미가 없어요. 북한 생각하면 동두천에 놔둬야 되죠. 그 군대를 어디다 갖다 놨냐? 평택에다가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견제하려고요? 중국을, 니하오마, 중국을 견제하려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 견제하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미군 주둔비를 자꾸 돈을 더 내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중동에 갖다 놨는 군대는 석유 때문에 갖다 놨습니다. 석유 때문에 갖다 놨는데 그 석유가 또 석유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갖다 놨어요. 그런데 미국 본토에서 석유가 펑펑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동에 있는 군대를 자꾸 빼냅니다. 아프가니스탄 군대를 철수하고 해서 군대를 자꾸 빼내요. 미국도 사실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래 하는 것이죠.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군대를 보내야 될 때는 보내고 자기 국익에 맞지 않는 데는 중동 같은 데는 빼내버리고 대한민국에는요 좌파 정부가 들었으든 진보 정부가 들었으든 보수 정부가 들었으든 미군은 계속 둘 거예요. 왜요? 중국에 늘 견제를 해야 될 상대이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에게는 이득이 되기도 하고 그게 이 국제관계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언약의 관계 상호방위조약을 맺어놨지만은 이 국제관계는 상호방위조약이 헌신자처럼 던져지기도 합니다. 근데 주의 백성들은 지금 이 국제관계를 언약을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겁니다. 기본금인과 상호방위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을 치지 않겠다, 더불어 살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브온 거민이 공격을 받으면 이스라엘이 뭐 해야 됩니까? 그 전쟁에 함께 참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문제가 생깁니다. 10장에. 이 아이와 여리고 그 다음에 기브온 거민들의 일들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서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연합하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지형지물지세를 잘 알고 그리고 그들의 군사까지 이스라엘 편에 붙게 되면 이거는 감당 못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먼저 쳐버리자라고 하면서 북쪽에 있는 그 왕들을 다 연합시킵니다. 예루살렘 왕, 헤르본 왕, 야라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브온을 치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머리에 계산기를 돌립시다. 돌리면은 우리 손 안 빌리고 내 손 안 대고 기브온 땅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안 된다.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해가지고는 기브온 거의 다 망하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요. 막 올라가서 대충 그래가지고 해버리게 되면 손 안 대고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그냥 그래 하면서 내 손 안 대고 적들을 통해서 그를 이제 중국 땅에서 주로 한 것은 EJ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 북쪽에
흉노족이나 또는 몽골족이나 이런 북쪽의 민족들이 침입해 오는 것마다 중국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민족이라고 하죠. 이민족들이 내려와 가지고 중국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는데, 점령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당나라. 당나라 중국인 줄 압니까? 중국인 아니에요. 당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거란족들입니다. 당나라. 선비족들이에요. 그 명나라하고 진나라 빼고는요, 나머지는 다 이 민족들이 세운, 북방의 민족들이 내려와 가지고 침입해가 세운 나라. 그런데 그렇게 침입을 받다가 보니까 이 북쪽 민족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침입하고 나면 중국의 원래 본토 문화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인화 되어져 버립니다. 거란족이 들어왔다가 중국인화 되어져 버려요. 말갈족이 내려와서 만주족, 말갈족이 내려와가지고 중국에 청나라를 세우는데 들어와간 중국인화 되어져 버려요. 몽골족이 내려와서 중국에 원나라를 세웠는데 그 원나라가 중국인화 되어져 버려요. 중국인화 되어지면 그 다음 또 북쪽에 또 다른 나라가 세워져서 또 쳐들어오고, 추나라, 당나라, 원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 이 4개 나라가 다 북방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방민족의 리스트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한 게 뭐냐면 EJ입니다. 뭐라고요? EJ. 북방의 유목민족들은 군사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개개인의 역량은 굉장히 뛰어났는데 자기들끼리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잘 안 되니까, 연합이 잘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연합하면 안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려고 적으로 적을 이긴다 해서 EJ라는 정책을 씁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이 기브온 거민과 북쪽 왕들 사이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게 싸우게 하면요, EJ법 이런 것들로 바꿔서 그냥 힘이 약해졌을 때 저것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막 싸우게 해놓고는 그리고는 차올라가 봅니다. 근데 주의 백성들은 지금 뭘 맺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지금 언약을 맺은 거예요. 누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언약을 맺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브온을 치자, 화친했다. 그러니까 아모리 5왕이 모두 연합해 가지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과 대진하고 뭐 했다 합니까? 싸웠다 그랬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5왕들과 싸움을 벌이면서 진영에,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그럽니다. 도와달라 하는데, 여러분, 여리고 한 성이 아니고 아이 한 성이 아니고 이제 5개의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5개의 큰 성의 성도들이 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력으로 굉장한 군사력을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걸 더디 올라가면 아이가 거의 막 기브온이 거의 멸망할 지경까지 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기브온도 처리하고, 기브온과 싸우느라고 5왕도 힘들도 약해졌을 테니까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도 돼. 뭐 우리 나름 최선을 다했다. 근데요, 기브온이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뭐 하지 마시고,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빨리 와달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어디에서? 길갈에서 군대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지키려 나서는 사람들과의 언약 관계를 하나님 앞에 맺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모두 연합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올라가는데 탱자 세워라 내워라 처삼촌 벌초하러 가는데 빨리 갈 거 뭐 있노? 가다가 자기들 죄송합니다 속되게 뒤지면 뒤지는 거지 뭐 대충 하고 그냥 하는 척이나 하고 그냥 올라가자. 야 아들아 빨리 가면 안 된다. 빨리 가면 맥주로 우리 목숨을 잃게 되지 않냐. 저거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게 냅둬라. 그래가지고 전적의 양상이 어느 쪽에 기우는지 봐가면서 우리가 판세를 봐가면서 개입하자. 여호수아가 이랬습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뭐 했어요?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 다음요 갑자기 뭐 했다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예.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예. 기브온하고 길갈 사이는 3일 길이에요. 보통 그냥 가면 3일 길입니다. 3일 길인데 깜깜한 밤에 요즘 같이 구레시가 있습니까? 자가용 차가 있습니까? 급하게 올라간다 해서 그냥 근데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아침에 그냥 호다닥 그냥 그 기브온 싸움 진영터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착하자마자 피곤의 여장을 풀기도 전에 전쟁에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서?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을 중요하게 여겨서. 여호수아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이 언약들이 깨어지기 때문에 갑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언약이 깨어지니까 갑질이 일어나고요. 부모와 자식의 언약이 깨어지니까 갑질이 일어나고요. 회사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갑질이, 경영진과 노동자 사이에 그 언약이 깨어지니 갑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대로 하면 돼요. 뭐대로 하면 된다? 언약대로 하면 됩니다. 기업과 기업 사이에 언약이 깨지는 갑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거 일어날 때마다 그 언약이 깨질 때마다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깨어진 언약 가지고서 하나님께 탄원하면 그 저주가 상달된다 안 된다? 상달됩니다. 따라합시다. 까닭 있는 저주는 상달됩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셨는데 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이소. 얼렁뚱땅 넘어가려면 안 됩니다. 까닭이 있는 저주는 상달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언약들을 사람과 맺은 언약들을 우리가 다 지키며 살아갑니까? 한차단 누구야? 어떤겨? 다 지키며 살아가는겨?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영년 누구야? 다 지키며 살아가는겨? 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뚱땡이 목사야, 니 다 지키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않은 언약들을 가지고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소문을 올리는 일이 일어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기브온 교민들이 만약 이 아이성 기브온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막 3위기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달려가도 막 뛰어간다 해도 이틀은 걸린다. 그리 날짜 계산해가 군대를 정비해서 뭐 가다 보니 얘가 3일은 놔두고 한 5일쯤 걸렸다 하자. 5일쯤 걸렸다 하고 그건 싸가서 싸우더라도 싸우는 척만 하고 신용만 하고 그냥 뭐 폼만 재고 막 그러자. 보통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예. 예, 저 삼촌 집 벌초하러 가는데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산소처럼 그래 뭐 미미 청소하고 벌초하고 그럽니까? 예. 이 장로님 안 그런겨? 세상사가 좀 그렇지 않는겨? 근데 만약 그랬다면 이 기본 사람들이 그래서 전쟁에 패하고 죽고 막 그러면서 그 억울함들을 하나님께 탄원하게 되면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기본금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리고 그 탄원한 후손도 안 남아있다. 몽땅 다 죽어버렸다. 그럼 어찌 될까요? 예. 창세기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뭐한다? 탄원합니다. 아벨은 죽었어요. 그리고 자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도 의인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랬더니 가인의 삶에 뭐가 임했다?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가 하늘에 뭐한다? 탄원합니다. 아벨의 피가 하늘에 탄원했더니 땅이 아벨의 그 죄 없는 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억울해서 가인 너한테 소산을 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는 그 땅에서 유리하는 자, 어느 땅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자가 될 거다. 가인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꾼이 땅이 효력을 주지 않으니까 시금치를 해도 안 되고 토마토를 해도 안 되고 무를 해도 안 되고 나락을 심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뭐 먹고 삽니까? 네? 그의 업에서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하니 여 가면 되가 저 가면 되가 이 땅에 가서 해보고 저 땅에 가서 해보고 여 가도 안 되고 저 가도 안 저주받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복음은 따라서 땅에서 묶인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땅에서 그렇게 해서 묶여진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하면 내 거고 안 사용하면 은행에 넣어둔 돈 안 찾아 쓰는 것과 똑같아요. 복음의 능력은 은행에 넣어둔 돈을 은행에 찾아 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찾아 쓸 때 그때 복음의 그 능력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꺼내 쓰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풀어야 삽니다. 풀어야 사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풀려야 되고 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풀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억울한 거 하나님 앞에 다 말하세요. 다 말해도 누가 뭐라 안 합니다. 옆집 아줌마 붙잡고 하소연 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해봐야 그 사람 동네 소문만 다 내버려요. 온 구룡포에 여러분의 가정사 얘기가 온데 돌아다닙니다. 우리 사람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 얘기가 너의 얘기고 자꾸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포항에 어떤 분이 우리 집 얘기들을 막 온데 다 퍼다 만나지 말이요. 기도 제목 나눴던 것들이 그냥
온 데다 가랑비 날리듯이 다 날아다니고 곤란한 얘기죠. 여러분, 사람하고 나눴던 것은 기도 제목이라고 나눴던 것들도 막 가랑비로 날리듯이 온 데 날아다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눈 것은요, 따라합시다. 해결책도 주시고 뒤탈도 없습니다. 해결책도 주시고 뒤탈도 없고 우리 속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억울한 마음부터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해결책 길도 여시고, 그리고 뒤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고 온데 다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걸 푸세요. 그럴 때 땅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땅에서 풀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상호방위조에게 언약 관계를 중시해서 언약을 지키려고 밤새도록 달려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울왕은 기브온 거민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언약을 파괴하고서 기브온 거민을 박해했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다윗은 그 기브온 거민과 맺은 언약이 잘못되어진 것들, 파기되어진 것들, 언약 안에서 실수했던 것들을 땅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을 지키십시오. 여호수아처럼. 그 지키다가도 혹시 못 지킨 것 있으면 다윗처럼 언약을 풀어내세요. 땅에서 푸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땅에서 풀어야 돼요. 특별히 주의 종과 얽힌 거 반드시 풀어야 돼요. 이거는 축복권자한테 얽힌 거기 때문에 저주가 대빵 옵니다. 부모가 얽힌 것 반드시 풀어야 돼요. 이거는 가정 안에서 축복의 맥이 흘러가는 통로하고 얽힌 거기 때문에 올 복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 얽힌 것, 주의 종하고 얽힌 건 제 1번으로 풀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풀어놓은 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묶였던 저주를 풀어주시고 막혔던 축복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적용합시다. 복음을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복음을 적용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적용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을 적용합시다. 그럴 때 땅에서 묶인 것이 풀리고 하늘에 묶인 것이 풀어져서 결박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의가 응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화의 모든 성도들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맺은 언약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남은 세기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